이 아침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 후서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1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이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그러할 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위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부터 고린도 후서를 또 읽게 됩니다. 여러분, 고린도 후서를 쭉 읽으시면서 또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 격려의 말씀을 또 직접 음성을 듣는 것처럼 들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 전서에 이어서 얼마간 시간이 있다가 다시 고린도 교회에 두 번째 편지를 쓴 것이 고린도 후서입니다. 오늘 1절 보시면은 이 편지를 쓰면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와 함께 문안하면서 두 사람 이름으로 편지를 쓰는 것을 봅니다. 먼저 평안함과 은혜를 구하고 그리고 본론적인 내용을 바로 3절부터 말씀을 합니다. 우리 3절,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먼저 본론에 들어가자마자 하는 말씀이 찬송하리로다. 찬송하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새벽에 찬송을 불렀고요. 또 주일 예배 드릴 때도 찬송 부르고 또 순모임 할 때도 찬송을 부르고 여러분 또 개인적으로 운전하실 때나 설거지할 때 혹은 걸을 때 이렇게 흥얼흥얼 찬송 부르는 그런 일들이 간혹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찬송을 왜 부르십니까? 또 찬송 부르실 때 무엇을 누구를 생각하며 찬송을 부르시는지요?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서 찬송하리로다라고 시작을 하면서 찬송할 이유를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3절 보시면은 찬송 받으시는 분을 그렇게 말씀하죠. 그는 하나님이죠. 찬송 받으실 그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다. 자비의 아버지시다. 모든 위로의 아버지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그 두 개를 반복해서 쓰고 있는데 곧 찬송 받으실 분은 하나님 아버지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버지 그러면 우리가 육신의 아버지도 말합니다만 좀 넓은 의미에서는 아버지라고 부를 때는 모든 것의 시작 혹은 뿌리, 근원 이런 것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아버지라고 이름을 붙여줄 때가 있습니다. 소위 서구 교회 음악의 아버지 그러면은 성 암브로시우스라는 분을 이야기를 하고요. 또 근대 음악의 아버지 그러면은 바를 이야기하고요. 또 근대 과학의 아버지 그러면은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뉴턴 이런 사람을 이야기를 합니다. 또 어떤 나라도 소위 건국의 아버지 그래서 어떤 대통령이나 누구를 건국의 아버지 그래서 한 나라의 시작의 모든 것을 그 누구로부터 또 찾아가는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그러면은 되게 시작, 뿌리, 근원, 가장 중요한 분 이런 것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아버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아버지가 있어요. 각자 또 아버지의 아버지가 있고 또 할아버지의 또 아버지가 있고 계속 거슬러 올라가면은 누군가 정말 가장 최초의 아버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성경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셨고 기도를 가르쳐 주셨고요. 우리도 주기도할 때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고백하며 하나님 아버지를 부릅니다. 또 누가복음 보시면 예수님의 족보를 보아도 예수님, 요셉 쭉 거슬러 올라가서 계속 올라가서 아담까지 올라가고 아담 그 위에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가 계심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생명의 근원, 우리 모든 것의 시발점, 뿌리가 되신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찬송을 하자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시냐 하면은 4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우리를 3절 4절 보시면은 자비의 아버지시고 위로의 하나님 아버지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 아버지라는 거죠.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아버지라고 분명히 이 말씀을 합니다. 4절 보시면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 놀라운 방법이 있는데요. 먼저는 모든 환난에서 우리를 먼저 위로를 해 주셔요. 그리고 우리가 위로를 경험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치유되게 하고 용기를 얻게 하고 뭔가 문제를 해결하게 하고 그런 뭔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은혜 받은 우리를 통해서 또 환난 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제3자 누군가를 위로하도록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심을 보게 됩니다. 소위 이제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그런 표현을 헨리 나우에는 하죠. 내가 먼저 상처를 엄청 받았어요. 고통을 당했어요. 인생의 아픔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에게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하여튼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를 고쳐주셨어요. 치유해 주셨어요. 상처가 치유가 됐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치유받은 나를 통해서 또 지금 상처받은 누구, 고통당하는 누구를 또 위로해 주시는, 위로하게 하시는 도구로 나를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 단계가 있죠. 내가 고통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고난 당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울며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3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자비의 아버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어서 우리를 먼저 고쳐주셔요. 치유해 주시고 회복을 시켜주십니다. 그리고 낫습니다. 그럼 우리가 또 우리 주변에 있는 누군가, 고통당하는 누군가를 또 우리가 돌보고 위로하도록 우리를 쓰시는 그러한 하나님임을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이 위로와 자비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먼저 우리에게 인간에게는 모든 인간에게는 고난이 있다, 어려움이 있다, 눈물이 있다 이것을 전제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사도 바울도 엄청나게 많은 고난을 당한 것을 이 말씀에서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한번 8절, 9절 말씀을 읽어 보시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엄청나게 많은 환난을 당했습니다. 아시아 지역에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너무 고난이 심해서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라고 그래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두 가지가 크게 있는 것 같아요. 고난이. 하나는 내가 잘못해서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뭐 실수할 수 있고 판단 잘못할 수 있고 또 내가 또 나쁜 짓 할 수 있고 뭐 강도가 매를 맞고 옥에 가는 건 당연한 거죠, 그죠? 그건 뭐 당연하게 이제 잘못에 대한 이제 값을 받는 거죠. 그러나 그런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근데 그렇게 큰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애매하게 당하는 고난도 있고요. 또 하나는 오늘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을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을 당한 것입니다. 그 어려움을 우리가 이제 다른 성경 보시면 또 자세하게 소개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매를 맞고 옥에 갇히고 굶주리고 잠도 자지 못하고 또 사람들한테 막 욕을 얻어먹고 돌을 맞고 하는 그런 엄청나게 많은 고난을 복음을 전하다가 당하는 것이 한두 번이 아니죠. 또 태장을 뭐 맞기도 하고 그런 고난을 아주 많이 사도 바울이 당했습니다. 근데 아시아에 있을 때 그 당한 고난이 얼마나 심했든지 살 소망이 끊어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 생각하기를 우리는 이제 사형 선고를 받은 몸이구나라고 여길 정도로 그렇게 하여튼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환경적으로 우겨쌈을 당하며 고난을 극심하게 받아서 아이고 이제는 뭐 죽는 게 낫겠다. 뭐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이제 끝이구나. 근데 그럴 정도로 지금 고난을 엄청나게 많이 받은 그러한 바울의 모습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않는다.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은 뭐 사도 바울 정도는 아니겠습니다만 정말 이렇게 살아서 뭐해? 라고 좀 정말 삶의 의욕이 완전히 떨어져서 정말 죽었으면 좋겠네. 뭐 그런 어떤 생각이 들 때가 뭐 누구나 몇 번은 다 있기 마련이죠. 그죠? 뭐 여러분도 그런 일이 옛날에 있으셨을 테고, 저도 그런 일이 살다 보면 왜 없겠습니까? 누구든지 그런 일은 다 정도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살아서 뭐해? 좀 빨리 주님 오시면 좋겠네. 또 빨리 좀 죽었으면 좋겠네. 그런 생각을 우리가 언뜻 할 때가 누구나 다 살다 보면은 일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을 이제 한자 사자 성어로는 소위 먼저 만사휴의라고 이제 표현하는 경우가 있죠. 만사가 다 끝났다. 만사가 이제 다 이제 안 되는구나. 그래서 만사휴의로다 하고 이제 끝을 내는 그런 일도 이제 중국의 여러 이야기를 보면은 좀 볼 수가 있기도 합니다. 근데 지금 그런 상황을 경험했던 바울이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이제는 그것을 다 헤쳐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위로를 주셔서 다 이겨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그런 것을 경험한 입장에서 지금 고린도 교회가 갈등이 있죠. 또 서로 싸우죠. 이런저런 막 아픔이 있죠. 이런 것을 보면서 다시 이제 다 그런 것을 경험한 인생의 선배로서 신앙의 선배로서 다시 위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많은 고난이 있었던 이유를 9절 끝부분 보시면 그렇게 말씀하죠. 이렇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고난당할 때 내 힘으로 헤쳐나갈 정도면은 우리가 내 힘으로 하면 돼요. 그렇죠? 내가 내 팔 힘으로, 내 머리 힘으로, 내 가지고 있는 돈 힘으로 그냥 척척 할 수 있는 거면 그냥 하면 됩니다. 근데 인생을 살다 보면은 그렇게 안 되는 게 있잖아요. 내 돈 힘으로도 안 되는 게 있고요. 내 경험으로도 안 되는 게 있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도 안 되는 게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저런 인맥으로도 이게 안 되는 게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할 수 없어요, 우리는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 드리면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거는 제가 어떻게 할 도리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그게 기도고요. 지금 사도 바울도 그렇게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기도했다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바울을 거기서 위로하시고 구원해내시고 회복을 시키시고 지금 같은 바울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 바울을 통해서 또 지금 어려움 당하는 믿음의 후배들인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처럼 편지를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저대로, 여러분 여러분대로 뭐 남이 알지 못하는 인생을 살다 보면 고민이 있고 또 눈물이 있고, 아유, 이건 뭐 이제 안 되는구나. 이제 뭐 끝을 보여야 되나? 어떤 그런 고민이 왜 우리가 이런저런 일들이 왜 없겠습니까? 또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위로의 아버지시다.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우리 모든 인생들의 정말 아버지의 하늘의 아버지시다. 그러므로 그 하늘의 아버지에게 우리가 진심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눈물을 보시고 우리 또 기도를 들으시고 히스기야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눈물을 보았노라 라는 말씀처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눈물을 보시고 또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또 그런 위로받은 회복받은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어려움 당하는 누군가를 돕게 하는 그런 평화의 도구로 위로의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시는 분임을 분명히 믿습니다. 저도 아주 오래전에 한번 가끔 제가 말씀드립니다만 아들 녀석의 사춘기를 너무 심각하게 얘기해서 아이고 하나님 뭐 없던 걸로 하십시다. 뭐 그러기도 참 많이 했어요. 너무 힘이 들어서요. 말 그대로 정말 만사휴의로다. 아이고 하나님 하고 뭐 그런 때가 참 많이 있었는데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고통하는 저에게 나름대로 2번 말씀을 통해서 제 속에서 내적 음성을 통해서 분명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저에게 들려주신 적이 있고 제가 먼저 위로를 받고 회복을 얻고 그러고 또 이제 아들에게 또 회복이 되고 위로를 얻고 그래서 이제 다 이게 좀 지나게 하신 일이 있습니다. 오래된 오래전에 이제 이야기지만 하여튼 그런 일이 있어서 이제 제가 또 이제 그런 아픔, 눈물, 고통, 기도 이런 것이 있어서 쓴 책이 이제 감정 치유 기도라는 책을 쓰게 됐고 근데 그 책을 읽는 분들이 이제 그런 얘기 종종 해요. 아유, 내 얘기하는 것 같네요. 뭐 그런 얘기하는 분들이 많고 또 어디 이제 가끔 세미나 가든 어디 가면 이제 그런 감정이라는 이제 주제로 또 제가 이렇게 말씀을 쭉 드릴 때가 종종 있는데 그럼 이제 많은 분들이 또 나름대로 공감을 하고 위로를 얻고 이런 일들이 있거든요. 그런 걸 보면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저도 정말 아유 이제는 다 끝났구나. 아이고 하나님 이제 그냥 합시다. 근데 그런 정말 절망스러움이 있었지만 그걸 또 하나님께서 저를 먼저 위로하시고 회복을 시켜 놓으시고 그런 말할 기회를 주시고 책을 쓸 기회를 주시고 또 그걸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을 또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또 회복시키시는 그런 일들이 있음을 보면서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심이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보기에 아이고 이거는 안 돼라고 포기 절망할 것들이 나름대로 있겠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고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고 자비의 하나님이시고 아버지인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믿으며 이 아침 간절히 기도하실 때 또 우리를 위로하시고 회복하시는 것을 먼저 경험하고요. 그 은혜로 우리가 또 우리 이웃, 가족, 자녀 또 누군가를 위로해서 하나님 위로를 펼쳐나가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